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6절 19절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 하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묵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돌아볼 줄 아는 지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사실 이게 인문학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유한한 인간이구나, 내 생명과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이 사실을 인간은 깨닫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때문에 초조해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버린 우리 일상의 변화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코로나가 제 일상을 바꿔버린 소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기 참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또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근데 코로나가 바꿔버린 일상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반찬을 뭘 해야 되나 늘 주부들은 걱정하잖아요. 이런 삼시세끼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랑 식사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아마 이 설교 때문에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시청할 때가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그래서 어젯밤에도 집사람이 둘이 밥 먹으면서 뭐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어떤 뭐 연예인이, 1000만 배우를 자랑한 연예인이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집이 어리어리한 한 3층 정도, 뭐 하여튼 옥상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집,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뭐 이렇게 고양이 2마리 키우면서 하여튼 그런 뭐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그 형제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자기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저 사람 참 괜찮네. 그 순간에 저는 그 사람 인성이나 잘 모릅니다. 제가 그 화면만 보고 그 자체, 행동 자체를 보고 아, 그렇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바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유명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이게 다 내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계속 수담수담 하는 거죠. 너 괜찮아. 너 괜찮아. 계속 자기를 격려하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저게 바로 인간이 동물과 확연히 비교되는 특징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신체의 조건에서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자세만 바꾸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결국은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형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틀과 같은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허탄한 생각, 허망한 생각,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동안 품으셨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천국의 생각으로 여러분 품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수 해리 로드라는 가수가 어느 날 공연 도중에 자기 아들이 1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 전선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가수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전선의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조국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공연을 스스로 자원해서 신청하고 그 전선의 무대에서 군인들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죠. 그 이후에 어느 한 잡지사와 함께 인터뷰하면서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비관하고 좌절하든가, 두 번째, 술을 계속 퍼마시면서 스스로 파멸에 빠지든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맡김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인터뷰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만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안 좋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다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다들 힘들대요. 상황이 점점점 나빠가고 있대요. 어려워지고 있대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질문 던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더군다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집안이 기울어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해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뭐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 탓이야, 그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예배에 온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하면요, 뭔가 뭐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이 조건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이 난간을 뚫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앞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투명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창조적인 지혜로 방법이 뚫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 수많은 부정, 수많은 불법, 수많은 불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저항하고 질문한 선지자 하박국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의 그 불의함, 추함,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끌어안았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주전 600년 전에
강대국으로 그 당시에 부상하던 나라가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이라크가 조국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점점점 국군이 쇠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은 점점점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썰어버리면서 점령한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박국은 성전에 엎드려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합니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특별히 이 3장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 주석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 절망과 원망 상태에서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요 위로부터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민족의 비전이었어요.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만약에 하박국도 여타 일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앞으로 민족의 비전을 하박국은 공급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해보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민족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실 현재적 시대는 어둡죠. 어렵죠.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엄청난 비전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했던 이 기도를 통해 저는 이 영감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질 때, 어두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노의 하나님께 궁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대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키리에 엘레송, 그죠? 키리에 엘레송,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고대 수도사들이 했던 찬양이자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못 보십니다. 불의한 대상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무려 375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거든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에 치우쳐서 더 엇나간 거예요. 남방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조금은 노력했던 북쪽보다는. 그런데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강대국 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북쪽이 망한 거예요. 722년에. 그때 남쪽은 뭐라고 생각했냐? 야, 저 북쪽은 망할 줄 알았어. 저렇게 막 나가더니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만 망한 거 당연한 거야. 그때요 남쪽 유다는요 태어났어요. 자신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교만이었어요. 교만의 극치였어요. 이기주의와 방종, 사치가 난무하고 국민들은 과소비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사회에는 살인과 간음, 엄청난 죄악들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도 우린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이 경제적 번영도 계속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박국은 유다의 국가적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갈대아라는 바벨론의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건 단순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현실에 치우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웅다웅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폭풍 우치는 엄청난 바다 속에서 276명의 선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단 한 생명도 죽지 않을 거다.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똑바로 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y입니다. why. 여러분 why라고 질문 던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부부학교 마무리하면서 부부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부부싸움 할 때도 why라고 질문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why는 답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why로 계속 질문을,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합니까? 하나님 선택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이 민족이 부정과 사치가 극에 달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현실을 눈뜨고 그냥 보고 계십니까? 더 나가서 저 믿지도 않는 무신론 국가인 바빌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건요 하나님께 일단 엎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내 욕심을 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본문 3장에 가시면 하박국의 기도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당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쟁의 방법으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어두움과 부도덕과 불의를 보시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보시면서 잘 참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의의가 없습니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박국이 추신처럼 하나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구할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때리시는 중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부흥해달라고 해요. 부흥시켜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린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때리시더라도 심판하시더라도 몇 년 내에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저는 하등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수년 내에 살려주세요. 그냥 멸망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매를 맞아야겠다면 당연히 맞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민족을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요즘 같은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의 먹구름이 덮여있고, 정치 현실을 봐도 그렇고 가슴은 답답하고 경제를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렇다고 내 개인적인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한국계 현실을 보니까 세상에서 동네북이 된 지는 오래고 사회는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하나도 우리를 밝게 만드는 뉴스와 소식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처음에 불평에 찬 항변을 했던, 저항하며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기쁨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잖아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소득이 올라가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 다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요,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로 가스펠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게요 하박국이 그냥 가상의 현실을 설정해서 고백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어떤 실제 상황?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저 엄청난 세력으로 밀고 들어올 때, 군사력으로 들어오면 유다는 그냥 깡그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망했잖아요. 진짜 심판 당했잖아요. 그 엄청난 현실을 하박국은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16절에 보시면요, 하박국이요 저 바벨론이 쳐들어온 소식을 듣고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난 공포에 벌벌벌 떨면 막 내장이 떨리잖아요. 창자가 떨리는 경험 했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입술이 막 파르 떨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박국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찬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고,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 눈을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에 먹구름에 덮여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성벽이 재건된 걸 보고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울지 말라, 오늘은 기뻐하는 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힘듦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감사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유는 소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해야 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하박국은 노래하잖아요. 하박국을 노래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에 차 있으니까요,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잠시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끝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어둠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내 발걸음을 저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자 하박국은요,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예보로 오늘의 세상을 말한다면 비바람 엄청 불고 안개는 엄청 끼어 있고 구름도 엄청 잔뜩 끼어 있는, 도무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 그런 날씨, 이게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크게 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됩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 알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날씨가 안 좋아요.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요. 구름이 끼어 있어요. 언제 비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해서 창공을 나르면,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태양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그 먹구름이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는 감상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팬데믹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양의 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감사와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혼란스럽고 때론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대에서 어둠은 점점 깊어가고 고독과 고통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근본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1년 4월에 미국에서 수상 스키 선수를 꿈꾸던 타드 허스틴이라는 20세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이 수상 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 로프를 풀려고 하다가 그만 배에 달린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말려 들어갔어요. 다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꿈도 소망도 내일도 미래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의족에 의지해서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너무 절망이잖아요. 너무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필이면 그때 오늘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이 본문을 읽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요. 아직도 내 인생에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 인생에 포기하지 않을 삶의 영역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의 의학센터에 상담원으로 취직합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자기처럼 장애인들, 수많은 장애인들, 특별히 손과 발을 잃어버린 수많은 불편한 이웃들을 돕고, 그냥 돕는 것뿐만 아니고 용기를,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높은 곳으로. 내가 지금 어족을 차고 있는데 등산하는 것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요, 미국이 50개 주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50개 주를 보여주시면서 50개 주의 가장 높은 산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그 산들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꿈속에서 계속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타드 어스틴이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미국의 50개 주의 가장 주마다 높은 산들을 등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족을 차고 정복합니다. 1994년 6월 1일 알래스카주의 맥키니봉에서 시작해서 정복합니다. 엄청난 죽을 고비도 넘기죠.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모험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초하십니까? 이 무모한 일에 도전하십니까? 그때 타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에 나는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나의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복해 나갔던 그 정복 여정이 출발한 지 66일째 되던 8월 7일 오전 11시 57분에 66일 21시간 47분 만에 마지막 50번째 하와이의 마나키아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와이 마나키아 정상에 도달해서 그가 불렀던 고백이 뭐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마다 그 삶의 가능성의 정상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어둡잖아요?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일과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오늘의 현실 저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밝고 빛나는 언덕을 한번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마침내 내 발을 세워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높은 곳을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골짜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다면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나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와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의 이 삶의 골짜기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다가오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붙드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